오늘 시간에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 2004년은 희망이다, 희망이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를 성전에서 시작했습니다. 또 성산 예수마을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2004년 새해를 설계했습니다. 또 첫 주일 성찬 주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출발한 2004년은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새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이 충만하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다면 뭐가 충만해야 되느냐? 희망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희망 충만, 희망 충만.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또 모세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것을 희망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우리의 신임 우리 위해서 그렇게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송악말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도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가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도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라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희망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는데 예수님과 떨어져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내가 가도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또 내가 가고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한 일보다 너희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 주관에서 창조물,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거룩한 희망이 넘쳐나면,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되었을 때 너도 살고 나도 삽니다. 따라합시다. 희망이 넘치면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아멘.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너 살고 나 살자. 희망이 있으면 너 살고 나 살아요. 희망이 없으면요 너 죽고 나 죽어요. 얼마나 큰 차이,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살아도요 희망이 꽉 차면 너 살고 나 산다 그래 살아요. 근데 똑같은 세상 똑같은 사람이 살더라도요 희망이 없으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다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너 살고 나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살만 난다 너 살고 나 살자 하는 이 아름다운 나라 만드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자. 그렇습니다. 복음은 희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은 희망이다. 복음은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복음만이 희망이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복음만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 안내자가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됩니다.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희망은 개인적인 욕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짜 희망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희망이다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희망이다, 뭐 권세가 희망이다, 건강이 희망이다, 아름다운 희망이다. 네, 우리는 건강 필요합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그것이 희망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오직 성경 66권의 복음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그 일만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뭘까?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왜 우리 성령 받고 난 후에 이 땅에 더 살아야 하느냐?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존재, 구원받은 성도 이 땅에 있어야 할 존재, 재직들이 있어야 할 존재, 또 목회자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존재가 뭐냐?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건강해야 돼? 안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잠 자야 돼? 안 자야 돼? 자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성공하는 게 좋아요? 실패하는 게 좋아요? 성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불행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 왜? 왜 그래요? 그거 다 받아서 뭐 하려고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복음 증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복음 증거 위해서 잠자야 되고, 복음 증거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고, 복음 증거 위해서 출세도 해야 되고,
복음 전구에서 승리자도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 먼저 구하는 것이 첫째가 뭡니까?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눌린 자가 행복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행복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요 형통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요 안 되는 것이 막 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많이 소유해도 희망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명예를 얻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권세도 많이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희망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예수님 말씀만이,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희망. 예수 복음 나의 희망.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에도 보면요 삭개오를 예수님 만났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니고데모와 바울은요, 사울은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또 신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구원받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참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온의 볼을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앞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해 주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자. 기도하자가 아니고 이제 기도하자 단계 넘어가서 해 주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자.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자. 어려운 사람 기도해 주자. 기도해 주자. 기도해 주자. 그렇습니다. 기도는 희망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희망이다. 기도는 희망.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또 잘 살아야 됩니다. 서민 경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한국 사회가 필요한 것은 기도다.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필요한 것은 뭐냐? 기도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 대가인 교수인 피터 와그너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겨들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를 기도의 부재다. 기도가 식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이 멈춘 것 뿐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 그 이유가 뭐냐? 기도가 식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려울 때 많이 기도했습니다. 70년대 그렇게 가난할 때, 쌀바둑 났을 때, 보릿고개 어려울 때, 정치가 혼란할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 소리가 줄면 사탄의 소리가 커진다. 기도의 소리가 줄면 불행의 소리가 커진다. 기도의 소리가 커지면 희망의 소리가 커진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인이 많아서 멸망된 것이 아니라 기도한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의인의 간구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느니라.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우애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임금들을 기도하고 대통령을 기도하고 지도자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요.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요.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주고 기도 받는 것입니다. 품마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잘하시네.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회개하고 서로 기도하라. 서로 회개하고 서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말씀 증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베푸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일 동안 잘못 산 것을 하나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기 원하지만, 복 받기 원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은혜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에 그러신 것입니다. 물어볼게요. 부엌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죠? 뭐 하죠? 손 닦고, 싱크대 닦고, 닦는다고 그러나, 닦는다고 닦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하고 나오면 뭐 하죠? 아니지. 음식하기 전에 뭐 하죠? 그릇 닦지, 그릇. 손 닦고, 냄비 닦고, 안 닦아요? 닦아요. 다 닦아요. 그 다 밥 먹고 또 뭐 하죠? 또 닦아요. 그릇 닦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이 주님 은혜 받을 때요, 축복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닦는 겁니다. 닦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요, 기도는 또 뭐냐? 기도는 돕는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해 줍시다. 기도해 줍시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에게 희망. 성 어거스틴은요, 20세가 될 때까지 아주 허랑방탕한 남자였습니다. 아주 허랑방탕한 남자. 그런데 자기는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도저히 재기 불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생각났습니까? 항상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망나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방탕한 어거스틴에게 어머니의 기도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순간 어거스틴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방탕하지만, 이렇게 나 못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 그 기도 헛되지 않는다. 나도 희망이 있다. 나도 돌이키자. 예수님으로 돌아가자. 어머니 보러 돌아가자. 어머니의 그 기도가 어거친 아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스승의 기도는 고3의 희망. 스승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희망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대통령의 기도는 국민에게 희망. 지금 청와대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이 절망할까, 희망을 가질까? 희망. 다른 정책 다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대통령이 정말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기도한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 국민에게 비춰졌을 때 모든 국민은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기업주가 기도하면 직원에게 희망, 목회자가 기도하면 성도에게 희망, 그뿐이 아니라 국민이 다 기도하면 국가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주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제자를 사랑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구역원을 사랑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희망을 주자. 그게 뭐냐? 기도해 주자. 기도해 주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쁘다고 선포하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기쁘다. 우리는 기쁘다. 따라하는데 힘이 없네요. 우리가 기쁘다고 선포하면 슬픔은 물러갑니다. 아멘입니까? 행복하다고 선포하면 불행은 물러갑니다. 안타깝죠? 말 한대로 되는데 말을 긍정적으로 못해요. 마귀가 말을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말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똑같이 하루가 24시간입니다. 똑같이 환경 어렵습니다. 뭐 똑같이 별로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어떤 사람이냐? 성공하는 사람은요 희망을 말합니다. 행복을 말합니다. 승리를 말합니다. 축복을 말합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쁘다는 말은 곧 그거 희망이다. 세상에 아무리 슬픔이어도 성도는요 기쁨의 존재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이 아무리 슬퍼도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기쁨의 존재다. 기쁨의 존재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쁨을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벌써 존재가 어떤 존재냐? 슬픈 존재가 아니라 기쁜 존재.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기쁘게 사는 이 존재 자체가 기쁜 존재, 기쁜 존재입니다. 뭐 아멘 하려면 하고 말려면 하세요. 뭐 행복하려면 행복하고 말려면 마세요. 나는 전할 것이고 뭐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을 거냐 그게 문제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큰 일을 이루셨기에 성도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시편 12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홍해수를 갈르게 놓으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을 쳐 샘물을 터져서 먹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적과 권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볼까요? 6.25 전쟁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보리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민족으로 가는 과정 얼마나 데모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테러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988년도에 올림픽 대회가 성공했습니다. 세계 제4위를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에 당당하게 4강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루어 놓으신 대사인 줄 믿습니다. 순복 인성교회도 21년 전에 저 주안 시민빌딩 지하실에서 습기 차고 캄캄하고 냄새 나는 데서 출발한 교회입니다. 이 근처에 집이 한 채도 없었어요. 가끔 아파트에서 차가 많이 지나간다고, 주차장에 좀 막힌다고 항의 전화가 온다고 그래요. 난 웃어요. 허허허. 순복음 인천교회가 먼저 집이 젖었는데, 순복음 인천교회가 들었으면 복잡한 거 다 알잖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다 알잖아.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떠드는 거 다 알잖아. 어느 때 우는 것도 다 알잖아. 알고 들어왔잖아. 알고 들어와서 뭘 큰 소리들 하고 있어. 그러고 차가 밀리는 게 우리 때문에 밀려? 저 백화점들 때문에 밀리지.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백화점이라 대고 노냐 한 사람도 항의 전화 안 한대. 솔직하게 봐봐요. 우리 차가 많아, 저 백화점에 가는 차가 많아. 말들 해봐요. 그 사람들은 상품을 팔아, 우리는 복음을 팔아. 그 사람들은요, 거기 못 들어간 사람은 상처가 있어. 그러나 복음에는 희망이 있어. 축복이 있어. 하나님이 어느 편이야? 그 편이야? 이 편이야? 이 편이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지금도 대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기쁘다고 선포합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기쁘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나는 기쁘다. 혹시 여러분 아침이 없어서 못 먹고 왔어도 그래도 기쁘다. 복음은 먹으니까. 세상 진성찬 다 먹으면서 복음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진성찬은 아무리 맛있게 잘 먹어도 4시간만 있으면 다 소화돼서 없어져 버린다. 근데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은 영원하다. 우리가 믿음을 외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무 환경이 절망이라도 희망이라고 말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 우리가 기쁘다고 선포하면 슬픔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아이고, 그런 말 누군 못해.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봄이 오면 겨울은 간다. 희망이 오면 절망은 간다. 행복이 오면 불행은 간다. 그럼 우리는요, 희망을 말해야죠. 희망을 말하면 희망을 말합니다. 그렇죠? 새벽이 온다. 밤은 언제 도망갑니까? 밤이 도망가니까 새벽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연법칙입니다. 우리 초자연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새벽이 오니까 밤은 가더라.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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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오니까 겨울은 도망가더라. 여러분, 낙엽이 지니까 새싹이 난 게 아니라 새속이 돋으니까 낙엽은 우수로 떨어지더라. 아멘입니까?
희망을 마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기쁘다고 선포하면 슬픔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면 다른 사람도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자요 쌍친낙이요 가와만사성이다. 자식이 부모 효에서 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1,200만 성도가 기쁘다고 외치면 대한민국은 기쁜 나라가 됩니다.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요. 1,200만 성도가 환경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기쁘다 외치면 대한민국은 행복하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습니다. 1,200만 신자가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어떤 자리에 가서라도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 기쁘다 외치면 불행은 물러가고 행복의 나라가 되고 기쁨의 나라가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상대를 위해 눈물을 흘리자. 그렇습니다. 눈물은 희망입니다. 자기가 슬프다고 탄식하며 우는 눈물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신해서 울어주는 눈물, 그런 희망입니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의무만 감당하는 사람, 의무도 감당 못하는 사람, 의무를 초월하는 사람. 하나님 원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은요, 의무를 초월하는 사람. 그런데요, 정말로 내가 의무를 초월하는 사람인지 의무를 초월하지 않는 사람인지 뭘 보고 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눈물을 흘려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의무를 초월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만 요구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위해 울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나라 위해 울지 않습니다. 마음에 우러나오는 애정과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사도 바울은요, 서로를 위해서 우는 자가 됐고 울었습니다. 보세요. 에레미야가 3장 48절로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더라.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3년이나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울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국민, 대통령은 국민에서 울고 국민은 대통령에서 울고, 여는 야를 위해서 울고 야는 여를 위해서 울고, 노사관에도요 사는 노를 위해서 울고 노는 사를 위해서 울고, 구역장과 구역장은 구역을 위해서 울고 구역은 구역장을 위해서 울고, 목회자와 성도,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울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울고, 스승과 제자, 스승은 제자 위해서 울고 제자는 스승 위해서 울고. 그뿐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 위해서 울고 아내는 남편 위해서 울고, 부모는 자식 위해서 울고 자식은 부모 위해서 운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분명히 희망의 나라가 될 것인 것입니다. 혼자 억울하다고 힘들다가 우는 그 울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울어주는 울음, 이런 사회가 되었을 때 이 사회는 희망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 흘릴 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만 더 합니다.
씨를 뿌리자. 따라합시다. 일은 희망, 땀은 희망.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어 있는데도요, 게을러서 앉아만 있다면, 2004년 어떻게 살까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복은 사람의 땀을 요구한다.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은 복 받으려는 사람의 땀을 요구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까? 땀 흘리세요. 땀 흘리지 아니고는 복은 없다. 보람도 없다. 상도 없다. 땀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부지런히 좋은 것을 많이 심읍시다.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일터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향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천직으로 알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 땀 흘리고 일하고 애써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일꾼이 일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노동자가 일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심는 자는 행복을 거둡니다. 나눔을 심는 자는 보람을 거둡니다. 불평을 심는 자는 어쩔 수 없이 불행밖에 거둘 게 없습니다. 아드라에도 나온 책에도 나온 말입니다. 일 덜 하려고 꾀부리지 말고 일 더 하려고 힘씁시다. 땀 안 흘려고 꾀부리지 말고 땀을 흘리려고 애씁시다. 땀 흘리면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땀 흘리면 자기에게 건강이 옵니다. 땀 흘리면 자기에게 수입이 옵니다. 땀 흘리면 자기에게 보람이 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희망의 씨를 뿌릴 때, 복음을 뿌릴 때, 자기 직업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뿌릴 때, 가정을 위해서 땀 흘릴 때, 일터에 땀 흘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결론입니다. 희망을 가지려고만 하면 희망이 잡히지 않습니다. 희망을 주는 자가 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희망을 줄 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맑고 밝고 환한 사회, 모두가 다 살만 나는 사회, 세계가 동경하고 찾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4년 새해를 주신 주님, 분명히 2004년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